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전은 거룩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구약에서부터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전이었기 때문에 그곳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귀한 것을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제 말씀도 연결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중요하고 왜 우리가 소중하고 왜 우리가 거룩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성전을 거룩하게 여겼죠. 그렇죠? 제사도 귀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 또한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행동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전 청결 사건이죠. 정화하는 성전을 정화하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성전이 거룩해야 하며 또 당시에 또 성전이 왜 또 이렇게 거룩하지 못했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우리의 몸된 성전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거룩하게 이렇게 살기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못 살 때 정말 안타까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함께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당시의 성전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거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이 2장에 나오고요. 나머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요 다 뒷부분에 나와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앞부분에 있었던 건지 요한복음은 처음 이제 앞부분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뒷부분에 나오니까 이게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인지 약간 어떻게 보면은 헷갈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학자들이 견해를 갖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은 두 번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처럼 초기에 한 번,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마지막에 그래서 두 번 있었다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견해는 한 번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앞부분에 이거를 적어 놓은 것이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성전이 그만큼 귀하니까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앞부분에 놓은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공생이 마무리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 몸된 성전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요한은 앞부분에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뒷부분에 기록했다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맞냐 두 번째가 맞냐, 즉 이 성전 청결 사건이 한 번 있었냐 혹은 두 번 있었냐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혹시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 그런 고민 해보셨죠? 그냥 믿음으로 그냥 다 있었구나. 중요한 건 이거 한 번이냐 두 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성전 정화를 하셨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채찍을 만드시고 이렇게 많은 장사한 사람 쫓아내고 그 재물들을 막 흩으셨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 번 있었느냐 두 번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 많이 되어져 있어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얼마나 귀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 달려나갈 때, 우리가 뭐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가요? 무서운 분이에요? 아니면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이런 이미지가 강하세요? 후자 쪽이 훨씬 강하시죠. 선한 목자 되시고 용서와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몇 군데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신 부분이 있어요. 네. 오늘 본문이 그런 한 부분이에요. 네. 예수님 막 그냥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한테 막 쫓아내시고 그 채찍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휘두르시던 예수님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저희가 그런 일은 없지만 막 화를 내면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다른 교회로 옮겨야겠다, 우리 목사님 굉장히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가 라고 생각을 들 정도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이제 분낸다는 것은 우리가 딱 보면은 단편적으로 봐도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화내셨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그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될 수 있겠죠.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대노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가버나움에서 어느 정도 머무시고 그 다음에 자리를 이동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온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많게는 수십만 명이 이제 모여드는 그러한 절기에 예수님도 또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3,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그 거룩한 곳이죠, 가서 바로 하신 일이, 뭐 사전에 어떤 말을 하시고 뭐 설명하시고도 없이 바로 뭐 하셨어요? 14절에 재물, 소와 양과 비둘기는 이제 성전에서 드릴 이제 재물들을 파는 사람들을 막,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화를 내시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면 이 사람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상을 엎으시는 그 장면이 바로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만 합니다. 당시의 상황. 당시의 성전은 헤롯 왕이 46년 동안 아름답게 크게 지은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의 역사를 보면 처음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죠? 솔로몬 성전이었죠.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리고 지은 성전이 어떤 성전이죠? 스룹 바벨 성전이죠. 그렇죠?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서, 그다음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아름답고 규모가 웅장하고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에는, 이 성전 안에는, 이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요, 안뜰과 바깥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뜰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간 뜰이 있었고요. 그 바깥쪽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였고요. 바깥뜰에 누가 있었냐?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이제 바깥들이 있었고 안들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인들.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한 곳은 어디냐면 이방인들도 같이 있는 바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바깥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당시에 이제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이 제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커트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근데 또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이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은 지명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각 나라의 문화와 상황과 종교를 다 인정해 줍니다. 단 세금만 잘 내면 돼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뽑을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세금 잘 내는, 돈 잘 걷는 사람들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라든지 이제 로마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뽑을 때, 대제사장을 뽑을 때 기준이 세금 잘 걷는, 그리고 권력에 자기에 충성하는 사람 뽑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신앙과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돈 밝히고 권력 좋아하는 사람이 뽑혔어요. 예. 돈 밝히고 권력 좋아하는 사람이 신앙인일 리는 없겠죠. 예. 그래서 이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들도 또한 그런 사람들이 다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그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더 뜯어낼까, 어떻게 착복할까가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할까가 가장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 관심 받기였어요. 먼저 그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물을 딱 보면 판단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어디서부터 갖고 왔어야 돼요? 집에서부터 갖고 왔어야 돼요. 그렇죠? 흠없고 정결한 1년 된 순양, 양으로 따지면. 그리고 항상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또 누구한테 검사를 받아요? 제사장에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렸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들이 그걸 딱 검열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무조건 노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만약에 노를 하면 이 사람들 제물을 끌고 와서 그 다음 제사를 다시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성전 안에 바깥들에서 뭘 팔고 있어요? 제물을 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갖고 온 제물을 어차피 부정하니까 못 드려요, 하나님께. 그렇죠? 그럼 이 제물을 어떻게 해요? 파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이 돈을 받고 팔아요. 그 제물을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소나 양을 어디로 돌려요? 다시 또 바깥들에서 또 파는 거예요. 장사 되겠죠? 네. 헐값에 팔아서 제값 받고 또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수키로, 많게는 뭐 수십 킬로를 어떻게 갔다 와요?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또 거리가 먼데요.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은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수일 거쳐서 왔는데, 수일 거쳐서 갈 수가 없잖아요. 유월절 다 지났는데.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뭘 사요? 이 재물을 사는 거예요. 어떤 값에? 비싼 값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비싼 값에만 사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디에서 시장에서 물건 사면 비싼 값에 네 하고 사요? 아니면 흥정해요? 흥정하죠. 깎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 달라, 아니다, 나 이거밖에 없다. 거기서 재물을 가지고 흥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 바깥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보다는 이 재물을 갖고 얼마에 팔고 사고가 더 관심이 있었고, 싼 값에 재물을 사야 되고 빨리 이 제사 빨리 끝내고 돌아가야지라는 그러한 형식주의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이런 의무감에 더 사로잡혀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내신 두 부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돈을 가지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세라는 걸 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성전세. 그래서 낼 돈이 없어서 베드로에게 낚시하여 오면 거기에서 세계를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1년에 성인들은 반세계를 의무적으로 냈어야 했어요. 1년에 반세계. 그런데 당시 화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은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은전은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세로 낼 수 없었어요. 왜? 황제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이 땅의 왕이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이 사람이 한 인간에 불과해서 이 부정한 돈을 바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신 낸 돈이 뭐냐면 두로세겔이라는 다른 화폐가 있었어요. 이 두로세겔로 성전의 화폐 돈을 내야 되는데 환전을 해야 했어요. 환전. 그 환전이 11%의 수수료를 냈어요. 자, 이 돈을 누가 먹었을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 장사를 했던 거예요. 무조건 화폐를 바꿨어야 돼요. 이 두로세겔은 거기서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고 그것을 돈을 벌고 그러면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다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오랜 관례 속에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그런데 예수님 모시자마자 그걸 다 쥐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누굴 죽이고 싶었겠어요? 예수님. 뭐 하는 화가 나서 지금 참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노로 드러내셨고 반대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자, 우리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엎으시고 화를 내신 이유는 바로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물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제물에 대한 그 마음들이 또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다 퇴색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거든요.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쉬운 걸로 따지면 거기서 사서 드리면 제일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집에서부터 다 그 흠없는 것을 그 먼 거리를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사실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속죄 제물이나 그렇죠? 이런 제물로 우리 죄 때문에 드린 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감사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서원제가 있었어요. 서원제. 또 서원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나올 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린다면 그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 대신 내가 집에서 아끼던 정말 내 자식처럼 기르던 이 양을 잡아 죽이는데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죽는 거구나. 그 끌고 가는 내내 누구 생각할까요? 내 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죄를 자복하고 그 짐승이 죽을 때 피를 흘리며 울부짖을 때 거기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죄사함의 사죄함을 용서 받았을 때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먼 곳에서부터 제물을 끌고 오라 하신 거예요. 그것은 나의 죄를 생각하라는 거죠. 또 이와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끌고 오는 기간 동안 내내 뭐 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 제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 왔을 때 정말 이 제물을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끌고 오라는 데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나오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팔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끌고 나오는 제물들이 어차피 제사장들 앞에 가면 다 퇴짜 맞잖아요. 그러면 흠이 없고 정결한 걸 갖고 올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무거나 갖고 올까요? 아무거나 갖고 올 수밖에 없죠. 왜? 어차피 퇴짜 맞을 거. 귀한 거는 다 놔두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거기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제사만 드리고 와야지. 그냥 이걸 의무적으로 해치워야지. 어차피 하라고 했으니 나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러면서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에 이 사람들도 같이 휩쓸리게 되었던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또 거기서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 속이고 제사장들 그걸 빼돌리고 하면서 불법과 외형주의와 형식주의가 거짓이 난무한 곳이 지금 어디였다는 거예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집이, 오늘 보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된 것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주를 향한 열심으로, 주를 향한 안타까움으로 그 성전에서 화를 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러한 행동도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셔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렇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전에서 거룩해야 할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성전이 오히려 불법과 거짓과 형식주의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이 여기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귀해요? 왜 거룩해요? 누가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해서 큰 아픔을 겪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계속해서 파괴됐어요. 솔로몬 성전 무너졌죠. 그걸 다시 일으킨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죠. 또 헤롯 성전도 다 로마에서 완전히 다 지금 무너진,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땅을 차지하고 왜 그렇게 다른 민족들 쫓아내서 그렇게 그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맞아, 예루살렘 복원이에요. 이 성전 회복하고 거기서 뭐 하려고요? 제사 지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 너희가 지은 성전은 계속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우리가 성막에서 봤지만 결국에는 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의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고 분노하고 이런 온 성전이 지금 막 떠들썩하게 온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18절에 너가 무슨 표적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 표적이라는 의미는 정말 너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고 뭔가 하나님이 보낸 뭔가 선지자고 구원자인 뭔가 증거가 없다면 너는 우리한테 다 이제 죽은 거다. 그 표적이 뭐냐? 너가 정말 메시아인 표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강력한 증거가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시잖아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의미는 뭐예요? 죽음 이후에 내가 부활하리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 되고 내가 메시아 된 표적이 십자가에 죽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는 게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20절에 뭐라 말해요? 아니 성전은 도대체 46년 동안 헤롯이 정말 열심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냐? 너가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예수님을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21절에 성전은 자기 육체 곧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된 성전과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찬가지지만 성전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상징이에요. 성전은 하나님 자체예요.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였는데, 이 성전이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곧 나다. 첫 번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구약의 제사는 제물들이 다 부정했고, 그리고 그 제물들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로는 우리가 성막에서도 살펴봤듯이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고 나오면서도 우리가 집에 가서 또 싸우면 또 다시 다음 제사를 기다리는 굉장히 불완전한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는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죽어도 자기의 죄가 결코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없는 그 속죄의 한계가 있었어요. 즉 불완전한 제사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몸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불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족함을 드리는 유일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몸이 찢기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몸이 찢기시면서 마지막에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즉 인간이 찢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결코 찢을 수 있는 성전의 휘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구의 몸이 찢기심으로? 예수님의 몸.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만약에 부정했다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방울이 달렸죠. 달랑달랑 우술에. 이 지성소가 어떤 자리이길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다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애를 이 죄 때문에 쓰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 넘어졌을 때 다시 우리가 뭔가 기도를 단을 쌓고, 뭔가 다시는 많은 성경을 읽고, 뭔가 내가 다시 봉사를 뜨겁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지가 아니라,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부활입니다.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을 때 당시에도 대제사장은 타락했고
항상 불의했고 인간의 한계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금 구원하신 대제사장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를 중보하시는 겁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이거 그냥 의미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루신 이 구원은 우리가 감히 상상치도 못하고 측량치도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즉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떤 인간도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혹은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과정 속에는 누구의 십자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는 장소가 이제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터가 아니라, 그곳을 다시 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우리 마음이 성전되어,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되어서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언제 어디서나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일까?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죽이려고 했고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정말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만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은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을 드리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라도 그 제물을 사서 제사를 반드시 드렸던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구약이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다 엎으셨어요. 이것이 지금 온전한 제사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은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믿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진짜 몸된 성전인 우리도 또한,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존귀 여기는지,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구약 당시에는 먼 곳에서부터 제물을 끌고 왔어요.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얼마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평소에 감사하며 오는지. 그 예배를, 그 성전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자리 지킬 수 있죠. 찬양할 수 있죠. 헌금 드릴 수 있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그 은혜가 어느덧 당연시 여겨지고, 어느덧 한때 우리가 그렇게 뜨거웠었지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식어져 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지, 그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화를 내야 할 때, 분노해야 될 때 화를 내지 않고 대부분 화내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는 분노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운전을 할 때 상식적인 운전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운전을 할 때, 교회에서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사람들이 하는 걸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주보라고 치면 이렇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덥다고 주보를 흔들면 어떤 말이, 그때서 설교 집중 안 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감히 거룩한 주보를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지금 교회 나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교회 나와서 저런 태도를 어떻게 보일 수 있지?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주변 것들에 더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 드리기보다는 상황과 현실의 다른 문제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 분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교우들이 교회 가다가 가족끼리 많이 싸운다고 해요.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같은 차 타고 가다가 아침부터 싸우면 뭐 때문에 싸우겠어요? 뭐 예를 들어 남편 집사님이 운전하다가 당신은 머리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파마를 하냐, 많이 하고 드라이 도대체 몇 분 동안 하냐고, 아이들한테는 무슨 옷을 그렇게 오래 갈아입냐고, 너희들은 빨리빨리 아빠가 기다리는 게 몇 분이냐고, 이렇게 시작돼서 애들은 아빠 뭐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해서 교회 오기 전에 엄청 싸우는 경우가 있죠. 이건 정말 실제 예화인데요. 어떤 부부가 진짜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아내를 밀쳐버리고 혼자 교회 온 경우도 있대요. 실제로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차 타고 오다가 부인을 고속도로에서 떨어뜨려 놓고 자기 혼자 차 타고 화가 나서 어떤 길에? 교회 오다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화낼 때 언제 좀 분노하죠? 화를 낼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화를 낼 때 제 생각과 기준에 안 맞을 때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만큼 해야 돼. 아빠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정도 예의를 지켜야지. 우리 교우들은 이 정도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들이 이렇지 할 때 화가 좀 나긴 납니다. 안에서 제가 자제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다듬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지? 세상이 왜 이러지? 볼 때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왜 이러지? 하면서 우리가 기준이,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 우린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저도 이 말씀 많이 묵상했어요. 그냥 화내셨구나지, 이걸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공감이 되거나
이것이 정말 화를 정말 이해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거나 우리 같이 동질감을 느끼기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하지만 우리가 기대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내고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내는 우리의 존재이지만 그러면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요.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해요. 그래서 화내지 말아야 될 분은 화를 내고요, 정작 화내야 될 때 안 내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 분노 많이 하고요, 그리고 쓸데없이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많이 하죠. 참 연약해요. 근데 마땅히 그러면서 기도해야 할 바를, 간구할 바를 놓치고 있을 때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시면서. 탄식이라는 뜻이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얼마나 그 고통이 큽니까? 자녀를 낳으실 때 얼마나 컸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 게, 첫째 날 때 제가 좀 아침에 좀 잤거든요, 옆에서. 장관에 엄밀하면 졸았죠. 새벽 2시에 이렇게 양수가 터져서 병원 갔는데 9시쯤 나왔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간호하다가 이렇게 옆에서 좀 돌보다가 제가 잠깐 잤거든요. 근데 아내가 지금도 그걸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옆에서 낑낑대고 있는데 어떻게 잘 수 있냐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소리 지르고 탄식하는 그 탄식이 해산의 고통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탄식 소리를 듣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경우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은 탄식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냈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애통한 마음이 굉장히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라는 거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탄식하심으로 친히 간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이걸 다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왜 늘 기도하시거든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구원은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해하는 그 성령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 애통함은 어떤 애통함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열심처럼 하나님의 마음, 거기서 애통하는 거예요.
성경에 야고보서 4장 8, 9절에는 이 애통하는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좀 우리 끝으로 이 말씀을 좀 찾아보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야고보서 우리 4장 8, 9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야고보 뒤에 야고보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더럽고 우리 입술이 부정하고 또 우리가 두 마음 품고, 두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믿겠다가 말했다가 또 다시 내 마음대로 살고, 하여튼 이 두 마음을 다 갖다 의심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고 했던 이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을 슬퍼하며 애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해야 될 부분은 이 지점이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들이 애통해야 하고 슬퍼하고, 물론 그것도 해결이 돼야겠지만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애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두 마음 품고 살아가는 그 상태.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우리의 마음에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이거 다 즐기면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필요해요 라는 이 두 마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오늘도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복음은 안 나와 있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성전 청결과 함께 치유의 사역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제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익숙했고요. 다 드리는, 누구나 다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 주일 예배, 적어도 여러분은 수요 예배 나오실 정도 되면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빠지잖아요. 다 드리잖아요. 그렇죠? 아마 봉사도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 더 열심으로 또 섬기시는 분들도 열심히 있으셔서 많으실 거예요.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제사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진실함이, 회개와 감사가 점점 식어져 가서 어느 순간 형식적으로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했던 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순절 기간을 보냈습니까? 또 하나의 사순절 되고 또 하나의 부활절 되고 익숙한 그런 절기가 되어져 버린다면 우리 마음엔 다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것을 잃어가는 것을 애통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이곳에 나오는 여러분들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함들, 부정함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불의하고 부정하게 제사하며 하나님께 나왔던 자들의 상을 엎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우리는 이 은혜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이 영원한 은혜를, 이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영원한 안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만족하며 다른 것을 더 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때로는 두 마음을 품며 살지 않았습니까? 또는 우리 손이 죄악에, 우리 눈이 부정함에, 우리 발이 안 좋은 곳에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아가서 예배한다고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는 유대인처럼 되지를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순수하고 거룩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하면서 채찍을 드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 그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화를 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을 청결하시며 내가 죽고 다시 사는 내 몸이 곧 성전이라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와 연합하여 계신다고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만나고 또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기도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에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에는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주님 마음을 알아가고 회개하는 데는 우리 가슴을 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애통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탄식하심으로 날마다 우리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주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으로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약해진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약해질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놓고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서, 늘 깨어서 날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주님과 함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고백하는 그 부활을, 그 영원한 산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진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탄식하시며 기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시 한번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따라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날마다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놀라운 백성들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